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좀 더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자라고 하는 이런 주기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거가 있습니까? 찬송가 151장 가사의 후렴을 보면 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직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왜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지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십자가가 얼마나 두려우냐 하면 우리 예수님도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할 정도니까 육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치고 이 십자가가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닌가. 우리 마음이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떤 땐 기도하다가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이러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내 앞에 있는 그 십자가, 이것은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의 이 개인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찬송가에도. 그래서 이 십자가이면 가급적이면 좀 피했으면 하고 싶은 것들이 바로 이 십자가이죠. 그만큼 힘들고 때로는 부담이 되고 이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에서 그 세 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첫 번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십자가도 있고요. 그 첫 번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십자가였죠.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가장 흉악한 죄인 두 명이 함께 달렸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이 양편의 행악자들도 그 십자가가 무섭기도 하고 두려웠던지 내려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본문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너도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구원해보라 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겠어요? 자신들이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게 해달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 행악자는 왜 예수님께 이렇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비방하면서 소리를 쳤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글이 쓰여있는데 지금 행악자는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하여 글자 그대로 네가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번 증명해 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소하는 거죠.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이 행악자처럼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십자가를 치고 싶은 사람들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자기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그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고 책임을 전가하고 싶고 비방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아마도 이러한 모습들은
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 너는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이런 속삭임이 자꾸 자기에게 들려오기 때문인 거죠. 당신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당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미혹의 소리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누가 그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겠습니까? 애매하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고하다, 이런 것들을 변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이 예수님 양편에서 십자가에 달려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자기가 진 이 십자가를 뭔가 좀 피해 보려고 하는 이런 비열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한 단면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환경이 올 때 누군가를 이렇게 탓해보고 싶고, 나한테 왜 하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환경을 아마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심리적으로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고 라고 하는 이런 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내면의 한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거창하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 라고까지는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지극히 작은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까지도 우리는 늘 특혜를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 그리고 그러한 것까지라도 피해가 보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사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기가 쉽지 않고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 십자가를 피하려고 누군가에게 그 십자가를 주게 한 이 사람에게 대한 이 책임을 또 넘기고 그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정말 내가 짊어져야 할 그런 십자가는 이 세 개의 십자가 중 어느 편에 속할까 한번 도전을 받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는 금년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가정에, 혹은 어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러한 일들이 참 많고,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주님께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맡겨주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의 중책은 아니더라도 내가 해야 할 어떤 사소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사소한 어떤 짐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좀 더 힘들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를 만든 적은 없는지,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누군가가 사소한 작은 일을 더 지게 하는 이 일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인데, 내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내가 회피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일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지는 이 일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숙지해야 할 그러한 사명감이죠. 또 이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해도 사실 누군가 알아주는 이가 없고, 또 아무도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도 내려놓을 수 없고 지고 가야 할 그러한 짐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반대로 나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도 있고 또 나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일도 십자가를 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주어진 그 십자가가 겁나고 두렵고 무서워서 이것은 십자가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피할 수 없어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그 십자가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는 이렇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내는 이런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힘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굳이 지지 않아도 되고, 이 십자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이 십자가 때문에 부담이 되고 하는 이 일들을 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행해보시라 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이런 한편 강도와 같은 이러한 모습도 우리의 내면 속에 누군가에게는 있을 수 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좀 구원해 보시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비방하면서 내려오고 싶어하는 한편 강도와 같은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당신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인데 왜 굳이 우리에게 이런 것까지 맡겨? 라고 소리치는 이런 한편 강도같이 내가 그것을 피해보려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잘 지는 것, 이 일을 우리가 택해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한편 강도의 이 조소 비아냥거림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무거운 이 십자가,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나에게 딱 다가왔을 때 부담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이런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져야 합니까? 내가 아니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충분히 넉넉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저입니까? 주님이요,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안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 주님도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들 앞에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방하면서 너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이 십자가에서 좀 내려가게 해줘봐 라고 했는데도 그에게 주님께서는 아무런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좋지 않는 환경의 그 십자가 제발 좀 안 오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책망하시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행악자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같은 죄를 지고 십자가 또 한편에 달려있던 그 다른 행악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짊어지고 가는데 참 부담이 되어질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발 좀 안 오게 해주든지 할 수 있는 뭐 어떤 환경을 좀 주든지 막 이렇게 하고 내가 그 일을 이렇게 피한다라고 할 때 그 일은 자동으로 어떤 성도인 누군가가 짊어지고 좀 더 그 사람 것까지 내가 져야 하는 과중한 그런 무거움을 느끼고 가는 이 사람이 아마도 그 비방하지 않을까. 왜 너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니? 라고 하는 거. 왜 네 짐까지 내가 져야 하니? 라고 하는 이런 비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방하는 말이 비열하고 치사하게 보였던 한편 이 행악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참 이것은 요람된 말이지만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다. 한 번도 십자가를 져보려고 애써보거나
이 현실적인 환경의 고통과 맞서서 인내해 보려고 힘써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전도 물품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있는 것들이 교회에 있는 것들도 보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이제 달려고 좀 더 요청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도 물품인데 당신도 좀 이것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농담으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는데 내가 그것을 좀 내놓게 되어지는 것까지는 상상도 못하는 이런 믿음의 수준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금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이 교회를 위해서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환경과 이 조건이 코로나 때문에 무척 힘드는 이런 때에도 우리가 질 수 있는 어떤 십자가의 짐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고 달라고 애를 써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대놓고 책망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러시아에 유명한 카잔 성당이 하나 있는데 이 카잔이라고 하는 도시에 불이 나서 이 성당이 완전히 잿더미가 됐는데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안고 계시던 이 마리아의 그림만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어서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어서 카잔 성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 성당 안쪽에 예수님이 쓰셨던 이 가시멸주관과 그 십자가 조각을 오셔놓은 곳이 있다 그러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곳은 여행자들이 들어와서 바닥에 입을 맞추고 행을 비는 관광 코스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가시멸관이 자신들의 분행이나 면하고 행운이나 가져다주는 이런 액세서리 정도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교회에 섬기는 그런 사명도 혹은 내게 주신 그 십자가는 싫고 편한 것만 찾고 행운만 비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배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우려도 우리 이런 사순절기 때 한번 생각해 볼 그러한 메시지죠. 사순절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금까지는 피했지만 다시 한번 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결단해보고 또 결심해보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던 한편 강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어서 자기를 구원해 내봐라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 직분이 힘들고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는 데 힘들고 좀 벗어버리고 싶어서 소리친다면 우리도 마치 주님을 비방하는 한편 강도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큰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한편 강도는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0절과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곁에 있던 또 한 사람 행악자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봐라 라고 외치는 이 사람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는 이르되 네가 동일한 종지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다는 겁니다. 친구를 책망한 거예요. 형무소에 가서 죄수들에게 어쩌다 이곳에 오게 되었어?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핑계가 있고 상대적이어서 자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환경을 탓하거나 누구에겐가 전가를 한다라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한편에 달린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해봐라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소리치는 것이죠.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과중하다, 억울하다, 그래서 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자리에 잡게 될지도 몰라요. 지난주에 비유 중에 한 그 십자가 때문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우리 주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십자가를 지고 오는 사람들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다 동일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환경, 이것에서 내가 탈피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러한 행악자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그 십자가가 다 있을 터인데 그것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다, 피하고 싶다라고 하소연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한편 강도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오겠다고 예수님을 비방을 했고, 또 한편 강도는 네가 잘못한 것은 당연히 네가 받아야 하는 그 죄값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외치는 한편 강도의 모습이에요. 비방자를 책망하는 한편의 행악자는 자신들이 한 짓을 보면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햇볕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게으른 사람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 사람은 집안은 물론이고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가끔씩 연예인들 중에 그 가정들을 이렇게 개방시켜서 보여주는 이런 장면들을 보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그렇게 집안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해놓고 사는 그런 청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자기의 집안에 있는 어떤 것들도 정리하고 또 이렇게 닦고 뭐 이렇게 깨끗게 돌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게으른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하얗고 아름다운 꽃 한 다발을 이렇게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막상 그 꽃을 꽃병에 꽂으려고 보니까 꽃병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게으른 그는 하얀 꽃과 도무지 더러운 이 꽃병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꽃병을 가져다가 깨끗이 씻고 꽃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말 어울리는데 이제는 이 꽃병에 꽂아진 이 꽃이 놓여있는 이 책상이 너무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럽혀진 이 방안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을 말끔히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몸도 깨끗이 씻고 목욕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상쾌해진 거예요. 그 후부터 이 게으른 그 사람의 생활 태도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자는 그러면서 이 하얀 꽃 한 다발 이것을 지금 전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멘트를 마지막으로 남겨놨더라고요. 그것은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당신이 쏟은 아주 작은 선물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게으른 사람인데 자기 몸 하나도 씻는 일도 하기 싫어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얀 꽃 한 다발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이렇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이 되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게 되는데 우연히 받은 이 하얀 꽃 한 다발이 게으르신 사람을 바꿀 수 있구나. 이 삶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도 경험한 바들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일 하나가 매치가 되면서 결국은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생활이 뭔가 바뀌어지는 이러한 계기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행악자의 그 모습을 보고서야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행악자구나.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었지. 당연히 여기에 달릴 만한 존재들이었지.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져야 마땅한 친구의 모습을 꾸짖는 이 한편의 행악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앙적 그런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하고 인정해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너무 억울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자기들이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지르는 이 십자가는 너무 당연해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그 환경이 조건이 피하고 싶고 두렵고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지, 내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일이지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의 강도는 당연히 지고 있던 이 십자가가 고통스러웠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한 그러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 모습을 보고서야 내 모습이 저 모습인데 이 십자가를 지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보니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내 죄 때문이야. 그래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억울하게 지신 그 십자가다라고 바라보게 된 거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주님이 가는 그 나라에 가면 나 자신을 좀 생각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본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달려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러한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 당연해. 내가 지고 가야 할 이 십자가가 맞아 라고 깨닫게 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그 십자가, 주님을 원망할 수도 비방할 수도 없는 것이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야.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당연히 생각하고 지고 가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셔요.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42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때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용서해달라는 말도 이 십자가 너무 무거우니 나 좀 내려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단지 예수여,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이 모습을 보고 저분은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실 분이 아닌데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해 라고 했던 이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나게 된 건데요. 주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거둬주시지는 않지만 우리를 구원의 나라에 임하게 해주시는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십자가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공간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무겁고 힘든 그 일을 좀 피해가고 싶고 또 그것들이 좀 내게 살면서 떠나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짐, 주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 지거나 피해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고도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그리고 양편의 행악자처럼 피 흘리면서 죽어가야 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면서
두려워서 피하지 아니하고 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예수님은 한편 강도의 조롱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한편 강도를 향해서는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앉은 백인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리를 걷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그리고 많은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도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그들을 내려오게 하는 그 일짐이 어려워서 안 내려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었죠.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인 됨을 포기하는 이 일이 사명인데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인류를 구원해내는 그러한 사명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한 행악자를 십자가에서 풀어내려서 고난을 면하게 하는 일보다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려고 따라왔잖아요.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또한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성공이 보장될 거야 라고 생각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영광을 얻는 그 일에는 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예수님이 이 고난과 치욕의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만 그럴 수 있을까요? 옛날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날에는 이 십자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도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의 교회를 출입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부담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기쁜 일이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가면서 다 이렇게 부담되게 해서 간다. 힘들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구하죠. 그러나 너무도 아름답게 포장을 하면서 구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 되어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가난할 때, 힘들 때, 십자가를 질 때 도망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될 때, 성공할 때도 그 자리에는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이죠. 사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십자가를 질 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이 약속을 받은 강도의 고통이 갑자기 덜해져 버리거나 기적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게 되었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피를 흘린 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만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못나서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이 백성들과 우리 자신들의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죄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이라서 내려놓을 수 없었을 거예요. 행악자들 가운데 서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추상적인 십자가가 아니에요. 누구나 지금 여러분과 저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훨씬 가볍겠죠. 부담도 없겠죠. 두렵거나 무섭지도 않겠죠. 그러나 지려고 하니까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기쁘시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이하를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허리에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렀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을 칼이나 창으로 찌르면 몸에서 피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서도 피와 함께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도 사명감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가신 그 길이에요. 사순절입니다. 어떤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고 있는지 여러분들만이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여기실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힘들다고 비방하거나 벗어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될 수 없는 것이겠죠. 다만 자신의 모습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보고 깨닫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죄도 없고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인류와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고난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셨던 주님처럼 오늘 저희들도 그 십자가가 아니면 훨씬 더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그러한 그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담이 되고 두렵기도 한 그 십자가이지만 이러한 한편 행악자가 깨닫고 주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한 것처럼 구원받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을 향해서 다음 대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